37편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 저는 에어컨 바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요. 에어컨을 키면은 전기값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좀 낮에는 좀 틀다가 저녁에 잠잘 땐 좀 껐어요. 근데 지난 월요일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켜고 식구들 다 이제 거실에서 자고 저는 제 방에서 안방에서 에어컨을 바로 밖에 좀 차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늘 얘기하더라고요.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다. 해마다 계속해서 여름이 뜨거워질 거다라고 경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다행히 다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우리의 이웃들의 소식은 좀 안타깝습니다. 태극 아래서 굳이 야외에서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 또 농촌, 어촌에서 일하는 분들, 이 변화된 일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없다면 우리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지탱될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통제하면서 살고 있는가? 잠깐 기도를 드렸지만 참 자연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비단 자연 앞에서의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건강, 경제,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다 가능해도 아이들만큼은 내 손으로 안 된다. 자녀들의 미래, 인간관계. 수많은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 우리의 통제 속에 과연 있는지, 내가 그것을 다 제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과연 우리는 내 삶에 내 운전대를 쥐고 있는지 한번 묻게 됩니다. 초영이가 요즘에 동화책을 이제 읽을 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동화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권성징악의 교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순리적일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지만 막상 여러분들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권선징악이라는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그 삶의 원리, 교훈이 그대로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 선한 일 한다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여전히 생계에 위협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을 행하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들이 오히려 힘을 갖게 되어지고 불을 쌓게 되어지는 우리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게 되어집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택하고 번성함을 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의 어느 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3절을 벌었대요. 3절을. 참 그래요.
정말 내가 선을 위하여, 의로움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응이 정당한지, 우리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박탈감을 가지고 자조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권선징악,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지만 그것과는 큰 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극한 상황에 내몰린 다윗에게 직면한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소년 장수였어요. 많은 이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아마 그는 곧 그의 1대 사울왕을 지나서 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민족적인 영웅적인 행동을 한 이후 자신에게 직면한 상황은요, 사울의 칼날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저 황량한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루하루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과 싸운, 또 어찌 보면 권선징악에 의하면 선을 의로움을 행하였는데, 오히려 그 의인을 핍박하는 사울은요, 황량한 광야에서, 험악한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다윗과는 달리 궁궐 안에서 호화호식하면서 번성을 그는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선징악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분을 토로할 만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항을 할 법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행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항변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항변 대신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다들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뒷좌석에 타 있습니다. 초원이가 딱 뒤에 앉았어요. 초원이가 자리에 앉는 순간 이 차의 구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차가 굴러가는지 그것에는 관심 없어요. 그저 운전 잘하는 아빠 혹은 엄마가 이 차를 잘 운전해서 시원하게 우리 집으로, 뭐 할머니 집으로, 교회로 가는 것만 기대하고 안도감을 가지면 됩니다. 초원의 관심은 누가 운전하는 거 있는가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구조, 마치 차의 구조처럼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는 싶지만 실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길로 가면 막히고, 어느 길로 가면 사고가 나고, 어느 길로 털면은 큰 재난이 있는지, 형통한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길이 평탄한 길이고 어느 길이 어려운 길인지 우리는 우리 인생 스스로를 알기가 참 벅찹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스스로 잡고 내가 통제하면서 가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삶을 가야지라고 모든 이들이 몸부림치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맡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갈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갈라. 이 어원이 어떤 뜻이냐면 짐을 굴려서 넘겨준다라는 의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짐, 삶의 무게, 그거를 굴려서 짐을 굴리듯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다윗의 권면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저는 재은이 제석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 박 지사님 내에는 초원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재은이 제석이를 가장 잘 아는 이가 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초원이를 가장 잘 아는 이가 초원이 엄마 아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커가면서 내가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왜 이래? 라고 질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너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막 안에서 막 끌어올릴 때가 생깁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이가 나를 낳고 키운 우리의 부모, 내 형제, 혹은 지금은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내 배우자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 나의 친구,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찾아서 나를 한번 설명하라고 해보십시오. 아닌데?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 같아요. 심지어 내 스스로도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잘 알겠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에요. 나조차도 나를 잘 모르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출발점부터 최후의 목적지까지 모든 과정을 아시는 분. 시편 23편 7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강야의 위협, 그 가운데를 지났더라도 다윗이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위협,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분이 가장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장 잘 아는 분에게 내 짐을 맡기는 것. 다윗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다윗의 권면이 정말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고 삶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두려움과 안타까움 앞에서 우리는 빠르게 내 삶의 운지대를 잡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향을 틀어가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어렵다기보다는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심각하게는 막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이사를 나가는데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봤어요.
뭐 그쪽 집이 세금 문제 때문에 뭐 국세청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는, 근데 우리 계약 이후에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뭐 집사람 아내가 한 이틀 정도 머리가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루는 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지혜를 좀 만들어 보고 뭐 방법들을 막 찾으려고 했던 것이 제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맞잖아요. 삶의 문제가 팍 급하게 다가들 때 내 운전대를 내가 잡고 부여잡고서는 어떻게 해결할까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교훈했던 내 길을 맡기라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끙끙 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때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의 길을 온전히 맡겼던 한 분,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어요. 그러나 모함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모진 고문을 받으며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아마 악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들의 기세가 등등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으며 조롱하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항하셨습니까? 자신은 이제 그들의 악인들의 어떤 조롱 앞에서 우리가 옛날에 표현하면 루저, 패배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 삶, 그리고 고난, 죽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그의 노래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 이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자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기억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처참한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를 기도했지만 그는 끝내 기도했던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는 것은 내 뜻이 내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우리에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힘든 상황, 고난들, 왜 하나님께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고요.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보십시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어요.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 끝에 죄의 용서와 구원의 길이 있었기에 끝까지 예수님에게 순종을, 그 고난을 감내하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는 여러 가지 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 고된 상황을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전부인 양 여러분의 삶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만 보고 내 삶을 판단하는 것은 삶의 운명대가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한 징표일 것입니다. 내 인생이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그 길 끝에, 험난한 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운율대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뜨거운 여름도 인생의 고난한 계절도 결국 지나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내 삶의 운율대를 맡기고 이것이 그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험난한 길,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마침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삶이 곤고하고 두렵고 안타깝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의 운명대를 여호와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